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에 청와대에서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접한 음식 가운데 하나가 독도새우였어요. 그 독도새우라고 하는 말이 일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난 그 새우, 그래서 지역명을 따라서 독도새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 반응 보여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 민감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독도새우는 독도 근처에서만 잡히는 새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동해에서 잡히는 새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새우는 꽃새우, 그 다음에 닭새우, 도화새우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새우는 서해에서 양식에서 나오는 그런 새우와는 좀 달라서 회로도 먹을 수 있고, 이러한 또 맛이 서해 새우보다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도화새우는 귀하고 또 크고 값도 비싸고, 그래서 도매가 1kg에 10만원에서 15만원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소매가는 한 마리에 3만원. 그러니까 소매가 새우 한 마리, 새우가 무슨 이만한 새우면은 한 마리 가지고도 가족이 이렇게 먹을 수 있겠는데 그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대하라 그래도 그 정도 크겠어요. 어느 정도 큰 그러한 그 새우. 맛도 모르고 보지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어보지도 않고서 설명만 들어서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있어요. 벌써 9일이 지나가고 이제 내일서부터 토요일까지 6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노예 교육부 세미나에 갔을 때 세미나 강의를 하고 마치고 그리고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이후에 그 교회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그래서 테이블이 이제 내 자리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 4명 가운데 3명은 다니엘 기도회를 교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교회고, 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목사님들의 그 대화의 중심이 다니엘 기도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참여하지 않는 그 한 분은 이야기를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실 다니엘 기도회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강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나면은 또 그 다음 강사를 기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사가 누군지 검색하거나 묻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군지 알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리고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고서 내가 참여를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세운 강사를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마지막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허락하시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는 강사들은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있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그 신앙생활은 그저 맨송맨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형식에 그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의 삶에 어떻게 교회 가시고 역사하셨으며 어떤 도움으로 인도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간증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 삶을 나눌 때에 자기에게 어떠한 큰 어려움을 당해야만 이러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인도로 미스바에 모여 회개 기도합니다. 신앙을 돌이키고 새롭게 되기를 결단하는 영적 각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각성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다음의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 하면은 만족함이 또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그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블레셋이 오인하여 그들을 치러 옵니다. 원치 아니한 그런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에 크게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 한 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에 예기치 못한 그런 그 상황에서 당하는 그러한 적의 공격, 그들은 당황하고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이 결단하고 신앙으로 나가기를 촉구하며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있었지만은 신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큰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승리를 얻게 되었다. 실패하는 그런 삶에서 성공으로 승리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뭐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하게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 범죄가 어떠한 범죄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하는 바로 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사단이야. 성경 뱀이 유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자,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은 그 선악과 열매를 네가 따먹으면은 죽느냐? 라고 하니까는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이 사단이 야, 물론 성경에 없지만은 그런 말 하지 마. 죽는 게 아니라 너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경 말씀이죠.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같이 될까 하노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유혹이 결국 하와의 마음 가운데에 교만함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는데 얼마만큼 높아지는가 하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돼? 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그의 속성이 교만이에요. 교만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서도 이 사단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이 교만의 속성,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교만으로 인해서 미끄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하와가 넘어지잖아요. 그런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에게 주었을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무 열매를 바라보니까는 그 나무 열매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갑자기 그 열매가 반짝반짝 빛나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니까는 이미 뭐예요? 이미 기울은 거죠. 예, 이미 기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기울은 마음을 가지고 결국 열매를 따먹게 되었어요. 죄를 범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범죄한 인간의 중심에는 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이 죄악에 늘 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도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끼워 넣어서 틈만 보이면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해서 그것이 그렇게 잘 되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마음, 이러한 그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한 일이 정성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꼭 그렇게 해야 잘 되어질 수 있으니까는 너도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결국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자랑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그러한 그 미명하에 그것을 행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사무엘은 그 어려움을 당할 때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지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앞에 행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 신앙의 결단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그냥 머물지 아니하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온종일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그리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양을 가지고 오게 하고 그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이전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행한 것도 함께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은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잠재하고 지금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 자신에 대한 바벨탑을 쌓으러 가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도우미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에벤에셀, 이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은 관주 풀이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도움의 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도움의 돌이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해서 거기에다 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돌을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거기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돌이 도움의 돌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해요. 그 제단을 쌓으면서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매번 이겼습니까? 6장에서 보면 그 앞에는 블레셋에게 처절하게 깨어졌어요. 한 번의 실패가 있었고 그 실패를 모면하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단지 그 목적은 승리를 위해서예요.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동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리는커녕 더 큰 패배를 맛보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러한 큰 위기와 수모를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엘리에서 사무엘로 사사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각성 운동을 촉구하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회개 운동에 동참해서 회개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떨어졌던 그러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여기십니다. 그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방법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파고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도우시는 그러한 그 은혜, 자기들의 삶에는 뭐 변화되어진 것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냥 미스바에 기도하러 나왔다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근데 어려운 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냥 다 지나치고 오히려 두려웠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승리 얻게 되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그러한 것들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헤아려 보고 돌이킬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홍수에 물이 귀한 줄 모릅니다. 물이 많으면 물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때에 감사거리를 그냥 지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형식적으로 지키지 말고 여러분 1년의 감사를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평안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복임을 여러분들 알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에 우리의 처한 각자의 삶이나 가족들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그런 모든 처소가 다 평탄한 그러한 가운데 지금 거하지 않고 있습니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이에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인식하여 감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 그래요. 내게 감사할 거리가 없었어. 감사할 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꼭 만났다가 그 어려운 일에서 뭔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감사라고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평탄한 가운데에 그러한 늘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귀하고 복된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꼭 어려움을 당해야, 그리고 어려움이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그것이 이제 지나고 나야, 그래야 우리가 무슨 감사할 그러한 거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매일의 평탄한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별한 간증거리는 없을 수 있어요.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할 얘기가 없잖아요. 왜? 매일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이슈가 되어서 그래서 거론할 그러한 거리들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감사주일은 정말 하나님의 도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것 마음대로 여러분들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헤아려 감사 제단을 드려서 영광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